11장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시면서요. 사실 이번에 주일날, 지난 주일날 우리 장순 교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좀 정비를 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잘못 연결돼서 이제 그 작업하느냐고 전반적인 이제 시스템을 만지진 못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그 안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우리 준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박주영 집사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소리 괜찮았죠? 그런 거 잘 못 느끼시나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집사님. 이게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사운드도 균형이 잡히고 또 막 이렇게 예전에는 막 피아노 소리만 막 큰다든가 아니면 막 어떨 때는 막 목소리만 크다든가 아니면 여기 우리 함께 부르는 이제 보컬이 어떨 때는 아예 안 난다든가 어떨 때는 너무 크다든가 이랬는데 아주 다 잘 들리더라고 제 귀에는. 그래서 야 참 이렇게 그래서 아마 우리 장순 교수님이 좀 와서 이렇게 좀 더 도와주고 그러면 더 좋아질지. 오늘 이제 드럼이 안 쳐서 좀 그런데 드럼 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가 합주가 되면은 볼륨이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주영 집사님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를 좀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맨 뒤에 계시는데 자 우리 11장 찾으셨죠? 예, 계시록 11장 우리 1절부터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고 모든 게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생각해라.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어떤 교수님, 이정훈 교수님 강의 들어보니까 사람이 이제 멀쩡하다가 이게 꽃 꽂고 이렇게 맛이 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꽃을 꽂고 이렇게 헬렐레 하고 맛이 가는 상태, 이 상태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사람들이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멋대로 생각하고 네가 기준이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 이것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부터 해서 모든 종류의 악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볼때 분명히 어떤 교회마다 지역마다 국가마다 주신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예배, 아주 정말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정말 그들은 아이들이요, 막 이런 아이들이 나와서 음악만 나오면 막 이렇게 춤을 추고요. 제가 우간다라는 곳에 이렇게 갔을 때 우간다에서 조금 더 들어가니까 그 당시만 해도 콩고, 수단 이런 쪽에서 난민들이 내려와 있어요. 수만 명씩. 그래서 제가 이제 우간다를 갔을 때 난민 캠프를 방문을 하고 뭐 거기서 이제 사역도 하고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 따라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가 수단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있는 한 이제 캠프를 갔는데 우리가 이제 왔다고 이렇게 큰 집회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쫙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캠프에 있는, 그러니까 집도 없고 절도 없는 뭐 그런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유엔에서 와서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을 대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캠프의 아이들이 우리가 왔다고 이렇게 나와서 한 몇 개 팀들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찬양 경연대회 같은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한 5명 내지 6명, 많게는 한 10명 정도가 아이들이 이렇게 쭉 앞에 서요. 그리고 시스템을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없고 그 두드리는 북은 진짜 그거 있잖아요. 도라무통 같은 그걸 갖다 놓고, 그리고 기타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꽂았는데 그 전기 꽂은 그 앰프가 어떤 앰프냐면, 여러분 우리 오디오 있잖아요. 이런 오디오 이렇게 조그만, 뭐 아예 조그만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이렇게 이 정도만 돼도 큰 건데, 옛날에 있는 그 오디오 뭐 한 요 정도 되나? 이제 그런 오디오에다가 거기에다 이렇게 잭을 꽂아가지고 그거를 앰프로 쓰더라고요. 앰프를 써서 나와서 아이들이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 그 동네는 리드싱어가 있어요. 리드싱어가 하나 선창하면 후창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뭐 남도 노래에서 보면 이렇게 한 분이 막 이렇게 부르면 다른 분들이 따라서 부르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목소리가 딱 그런 목소리예요. 그러면서 멘트를 막 넣어요. 멘트도 이렇게 어떤 음을 넣어서 하는 그런 멘트. 주님 오실 날 가까웠으니, 지금 기억나는 게, 여러분 우리 깨어서 예배하고 뭐 기도하자,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멘트를 쭉 하면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딱딱 맞춰가지고, 그 장비가 완전히 후진 장비잖아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서로 춤을 추면서 맞추면서, 하나가 리드하고 나머지가 따라하면서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율동도 하면서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어떤 그 세련된 이런 뭐 힙합 못지않은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우리 뭐 한영이 같은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조금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아이들이 나와서 여러 팀들이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그 아프리카가 참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신 어떤 그런 예배하는, 뭐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이런 재능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들은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밥은 안 먹어도 춤은 춘대요. 우리는 밥 안 주면 뭐 데모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밥은 안 먹어도 춤추고 노래하고,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기 좋은 곳이 교회랍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몇몇 교회들을 방문을 했을 때 다 예배가 하루 종일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일 예배를 그렇게 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하면은 주일 하루만 해도 되겠다. 하루만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루 종일 하면은, 그리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냥 하루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교회마다 어떤 기능이나 재능이나 지역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장로교단이니까 이것이 맞는 거야. 우리는 순복음이니까 이것이 맞는 거야. 우리는 침례교니까 이런 것이 맞는 거야. 그렇죠. 뭐 침례, 뭐 솔직히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물속에 뭐 들어가든지,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들어가는 게 맞고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니면 이렇게 찍어서, 아니면 뭐 붓거나 그렇다고 천국에 못 갈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교단이, 우리 교단은 장로 교단이고 우리는 순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장로 교단은 이것이 옳고 순복음은 이것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기준이 옳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제단하시고 주님이 청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볼 때 이 요한에게 지팡이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보시고 제단하시는 기준을 오늘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의 기준, 정말 진정한 예배자냐 아니냐의 기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성전과 그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단하시고 주님이 지금 자르시고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일단 이들을 따로 구분하십니다. 이들을 지금 따로 세놓으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두신 그 구역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전과 그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따로 구분하시고 따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따로 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 두 가지 기준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전과 그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또 어디예요? 성전 바깥마당.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 바깥마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성전 근처입니다. 성전 주변에 있는 겁니다. 성전 주변에서 하여튼 뭐 경배했든지 놀았든지 장사했든지 하여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실제적인 장소가 있었답니다. 우리 헤롯 성전 시대, 지금 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었을 때 바로 그 무너지기 전에 있었던 그 성전 헤롯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방인들이 와서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바로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성전 안과 그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주님이 사실은 측량하시고 줄을 그어서 보호해 주시고, 나머지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 있는 뭐 예배하러 왔는지 놀러 왔는지 뭐 장사하러 왔는지 뭐 하여튼 왜 왔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은 그들은 버려둬라,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왕이면 아니고 꼭이죠.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 구분하신 이 기준 안에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겠죠. 우리가 성전과 그 제단에서 경배하는 것에 우리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거지만 주님이 구분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지금일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누실 때 우리가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무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시는, 주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이 무리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한다. 자,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예수 믿어야 당연히 성전과 제단 안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또 조금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느냐 그러면 나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늘 바깥에서 소위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과 그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들을 가졌으니 이 대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바로 이 사람들이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안에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장소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런 히브리 원어에는 그런 용어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 자체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과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성전과 이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기도하는 이 성전과 제단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향을 찾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 안에 제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금제단이고 하나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로서 그 제단 위에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났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면, 예배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만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기본은 예수의 피고 예수의 십자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예수의 보혈을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그런 말씀 안 했죠. 제가 얼마 전부터 좀 센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여러분 좀 어떤 느낌이십니까?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촉촉히 젖어오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섬뜩한 거부 반응이 드십니까? 솔직히 한번 내 좀 마음이 아직 뭐라 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솔직하게 하죠. 저는 사실은 이제 좀 거부 반응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막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내 마음에 막 뭉클해지고 감동이 왔다. 한번 이런 분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전현식 집사님. 네,
할렐루야.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좀 거부 반응이 왔다. 이게 너무 좀 극단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거부 반응이 왔다 한번 손 들어 보시고. 두 분이 세 분, 네 분, 뭐 거부 반응이 오고, 나머지 분은 이도 저도 아니었다. 아무 느낌이 없었다. 저는 좀요, 사실은 이거를 하는데 꼭 너무 이게 좀 말이 섬뜩한 말이더라고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살을 먹는다, 뭐 피를 마신다, 이런 말이 이게 사실은 좀 그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언어가 아닙니다. 뭐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이것까지는 좀 그냥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 예수의 피를 뿌린다, 이것까지는 또 우리가 또 기독교 안에 있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는데, 안 하던 기도,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이 안 하던 기도를 하니까 이게 조금 약간 마음속에 쉽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 고백이요. 근데 이 쉽게 나오지 않는데 그런 어떤 그 거부, 이게 무슨 뭐 식인종도 아니고 싶은 이런 생각과 함께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데, 이게 강력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강력하냐면, 내가 이런 종자구나.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좀 더 세게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이래서 내가 생명을 얻은 종자구나.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주님이 요한복음 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진짜 그런 존재구나.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 그런 아주 흉악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근데 지금도 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조금 좀 약간 그래도 이 뭐야, 이게 식인종, 이게 너무 섬뜩한 기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기도, 이 고백을 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처음 경험하고 제일 처음 예배 가운데 경험할 것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그분의 흘리신 피와 그분의 찢으신 그 살을 주님이 지금 나에게 먹여주시고요, 지금 나에게 뿌려주시고 지금 내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소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단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 심령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단이 내 심령 안에서 없어졌다면, 내가 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이것이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전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크리스찬이고 장로고 집사고 목사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 이렇게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 이렇게 먹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특히 이제 귀한 손님은 어떤 귀한 식당에서 이렇게 모셔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혼자 이렇게 피식 생각나면서 웃은 게 있어요. 목사가 맞긴 하구나. 목사가 맞긴 하구나. 하여튼 뭐 먹는 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목사라고 뭐라고 하는 게 그 일리가 있긴 하구나,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목사 아시죠? 예. 그 혼자 그냥 피식하고 웃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안에요, 이런 어떤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경험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목사인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예요. 집사가 아니고 잡사고. 근데 그 장로님들이 무섭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은 없어요. 잡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는데 장로에 대해서는 아직 장로가 좀 세긴 센가 봐요, 교회에서.
장로에 대해서는 아직 뭐 특별한 그런 말은 없는데, 하여튼 명분뿐인 목사, 명분뿐인 장로, 명분뿐인 집사가 될 수 있다. 명분뿐인 성도. 뭐가 없으면요, 주의 제단, 특히 번제단에서 경배하는 것이 없으면,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감격,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맛보는, 피를 마시는 이 감격, 그 십자가 앞에 부딪히는 이 죄인의 통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죄인의 부르짖음, 감사, 감격, 외침, 이런 것이 사라졌다면 뜰 밖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주님이 전혀 구분할 수 없는 명분뿐인 신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두 번째 제단이 바로 지성소에서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는, 놀랍습니다. 정 뭐 그 은혜, 그 큰 은혜 이루 말할 수 없고, 이것이 기초고 가장 큰 감격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은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더 깊은 차원의 경배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여러분 제가 읽은 이 향단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지성소, 뭐 옛날로 따지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지성소쯤 되겠죠. 이 지성소 바로 앞에 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번제단은 노스로 만들었어요. 이 향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냐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 향단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이 향단은 또 다른 차원의 예배와 경배의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소개하는 이 향단이 바로 그러한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이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원,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 검은고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이 향단의 차원의 이 예배, 이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임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정말 천하를 얻은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 향단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교회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강단마다요, 그래도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이 보혈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금제단의 기도가 과연 있느냐, 이 모습이 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 비밀을 깨달은 요한계시록에, 자,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세상에는 종말이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은요, 크리스찬들이 받는 종말이 아니에요. 사탄과 마귀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종말을 경험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짐승과 그 보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것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이 점진적으로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귀와 그 졸개들을 향한 심판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겐 무엇이 오냐면 영광과 승리가 임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승리가 임해요. 그러면 자, 우리 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원수에게는 심판이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영광과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냐? 바로 금제단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자세히 좀 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영광과 승리가 주어지는, 이것이, 이 비결이 뭐냐, 이 통로가 뭐냐, 바로 금제단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이걸 깨닫고요, 제가 이거를 실행하지 않고 이거를 한번 진짜 뭐랄까, 이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이 성전이 이런 것들을 이루는 교회가 되지 않고 제가 죽으면은 정말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유레카가 임한 거예요. 완전한 그 깨달음이 와가지고 이거다 싶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지 않고, 이거를 한번 좀 해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 가다 죽는다든가 아니 인생을 마감하면 세계적인 손실일 것 같은 혼자 제 생각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저한테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거나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르심이 있느냐, 이런 계시가 있느냐, 교회를 향한, 우리가 학습적으로 아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내가 정말 교회를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어떤 계시. 저는 진짜 세계가 마치 옛날에 그 원자탄을 미국이 먼저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우리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독립도 되고, 일본이 아마 지금 만약 그때 원자탄을 깨달았으면, 발견을 했으면 우리가 지금 일본말 쓰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미국이 원자탄을 개발을 해서 지금 세계 지형이 바뀐 것처럼 그럴 정도의,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어떤 그때 충격과 깨달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제단에서의 경배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실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기도가 듀엘이라는 분이 쓰신 기도인데,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 희한하게 옛날 처음 초창기 신자 때도 그런 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차원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바로 이 금제단에서의, 지성소에서의 기도와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세계 역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저도 이제 아프리카 가서 참 느끼는 게 환자들이 이렇게 들것에 실려오면 라이즈 업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총알을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온 사람이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성전을요.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아주 신나고, 성도들에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사실 그런 차원의 선포하는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 안에서 금제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 금제단의 기도가 사실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분위기는 좋긴 하지만 믿을 수가 있어야죠. 사실은요,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제 저는 또 누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내주고 해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이제 공산주의, 아예 이분이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오는 장신대 교수님입니다. 김철홍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공산당을 결성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산당을 결성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있다가 나름대로 공산주의도요,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대요. 나름 모든 역사가 다 이해가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분이 그렇게 이제 왔다는 거죠.
왔는데 뭐 이분이 이제 판단하실 때는, 왜냐하면 그쪽에 완전히 뭐 공산당을 결성까지 했고 판단할 때는 미국에 이제 한 십수년 있다가 뭐 학위도 3개 정도 받고 이렇게 와 보니까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바뀌었더래요. 옛날에 대한민국이 아니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막 정말 깜깜해지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저는 뭐 어쨌든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세계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될지 안 될지, 핵폭탄이 터질지 안 될지, 뭐 이렇게 통일한다고 했다가 또 뭐 싸운다고 했다가 할지, 뭐 고려 연방제가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뭐 추진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겠고 뭐 이럴 텐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금제단이 회복되어 있으면 교회 안에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를 움직이는, 나라를 바꾸는, 세계를 바꾸는 이 기도,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이 금제단이 회복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에 보면 핵폭탄보다 더한 것들이 터지죠. 핵폭탄보다 더한 것들이 터지는 이때에 주님이 구분하는 구역이 있다는 거. 어떤 구역이냐면 성전과 그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바로 번제단과 금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보호하시고 이들은 들으시고 결국은 이들의 기도를 통해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때는요, 우리가 성전과 하나님의 제단에서 경배하는 무리로, 여러분, 우리가 그 계수 안에, 그 측량 안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가, 이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이 경배, 금제단까지 나아가서 역사를 움직일 만한 이런 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한 교회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만주벌판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소원 통일이나 그 노래를 주셨다고. 만주벌판이 진짜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벌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이 성전과 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하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핵폭탄이 터질지, 뭐 고려 연방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의 이 경배의 깊이, 지금 무엇보다도 이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똑같은 11장에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자,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것은 어디가 열렸다는 거죠? 우리 성막으로 볼 때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죠.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이 누구들을 구분했습니까?
이 금제단까지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뭐가 열렸냐면 이 지성소가 열려버린 겁니다. 지성소가 열리니까 이게 뭐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이 땅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따로 구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84편 하면서 참새와 제비 얘기한 적 있죠. 희한하게 어떻게 그것들이 제단에서 둥지를 틀더라. 이거를 목숨이 끝날 때까지 사모하던 한 고라 자손의 시인의 고백이 시편 84편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런 심정, 그런 고통스러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성전에 대한 사무치는 이 마음을 갖게 한, 사모하다가 죽을 지경까지 갖게 한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 이러한 예배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 부흥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서, 여러분, 응답이요, 응답. 속 시원하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근데 지금 볼 때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오순절 기간에 맞춰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옛날에 한번 얼핏 읽었다가 이렇게 좀 두꺼운 책이에요. 막스 터너가 쓰신 이제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책을 중반부까지만 읽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는 부분이 그쪽에 있어서 후반부를 읽었는데 실제적인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막스 터너는 장로교 쪽,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근본주의 쪽인 분들인데, 이분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쫙 기록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기적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기적들. 근데 이제 과거에 누가 뭐 치유됐다 이렇게 간증할 때는 그런 검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병원의 의사와 함께 이분이 그 스터디한 것들을 이렇게 그 책 뒤에다가 실례를 보여주는데, 뭐 완전히 병원에 완전히 죽어요. 근데 어디서 문자가 날라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암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문자가 날라온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나는 믿는다. 막스 터너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우리 한 세대도 오고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이런 기적은 지금도 실제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없어진 게 아니다. 옛날에 칼빈 시대 때, 아니 그 초대교회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이 임하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이런 기도의 단계는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의 단계란, 하늘문이 열려버린, 부흥을 노래하면 부흥이 임하고요, 치유를 노래하면 치유가 임하고요, 부유함을 노래하면 부유함이 임하고요, 은혜를 노래하면 은혜가 임하는 이런 단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구분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온 세상은 다 내줘도 이런 기도자들, 이런 경배자들 안 내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경배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장소라는 것이죠.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사실 저는 이러한 비전을 품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저를 통해 세웠습니다. 근데 쉬운 길은 아니더라고요. 눈물 골짜기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확 열려버려야 되는데, 열리는 듯 하다가 조금 이제 뭐
학교 가고 바쁘고 그러면 또 다치는 듯하고. 이게 쉽지 않은 거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 깊은 경배의 단계로 들어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구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제단, 성전과 그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딱 구분했지만, 여러분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시편 84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한순간에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참새와 제비조차도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기가 막힌, 그 사모하다 죽을 정도의 어떤 그런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찾아가는 것,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여러분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위치입니다. 사실은요,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들어가야 되지만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제 좀 열심히 하고 있다,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있지만 저는 이 목표만큼은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비전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의 개인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닌, 사실 이거는 마지막 때 신자들의 주님이 구분하시는 자리예요. 이 자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장담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장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신자들에 대해서, 그 답답함에 대해 곰처럼 울부짖고 비둘기처럼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응답만큼은 피해가는 거예요. 아무리 울부짖고 곰처럼 울부짖고 많이 기도하고 금식해도 피해가는 정말 불쌍한 이런 신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제단의 두 가지 제단, 우리가 반드시 먼저 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주님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살과 피를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나도 함께 죽어서 이제 우리가 가루와 같이 돼서 주님의 향단에 바쳐지는 가루와 같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가 우리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주님이 받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를 움직이고 나라를 구하고요. 우리 누군가 막 굉장히 희한한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나라를 구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 축복받고 잘 사는, 응답이 즉각 임하는 그런 제단,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인 다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우리도 그러한 비전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뭉쳐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러한 비전으로. 야, 한내교회 어떤 교회야? 그러면 그 교회 사람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야, 한내교회 어떤 교회야? 그 교회 사람들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대단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그 비슷한 명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희미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명성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거기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목숨 걸고 가보니까 그냥 목숨 걸고 예배하되,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우리 한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